오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254장입니다. 내 뒤에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 가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니와.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죄인 복하다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까만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 아직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게 씻지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음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많은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메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메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배 메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도움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인자이시며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 이처럼 알아주시며 인간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오늘 구원을 베푸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신앙 고백. 다음은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자사 동료로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의 주문자 가운데 달아 승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질 수 있나. 죽음을 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과 충성
주님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오후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세상 바라보며 세상 근심 걱정에 온 마음이 다 뺏겨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든 상태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주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세상 조류에 따라서 그냥 살았던 저희 죄악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주님의 자녀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예배드리는 이 작은 예배 주께서 기뻐 훈행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오후 예배를 집도하실 우리 김순선 목사님을 강건하게 지켜주셨고 주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더 배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저희들 정말 삶의 지표가 되고 한 주간에 살 힘이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생명길로 주여 저희들을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적은 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신 잘하고 정말 저희들이 믿고 그 섬기고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셨고 하나님 주 안에서 더욱더 크게 양육받아서 또 그 제자 삼아 주셨고 또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영어 주일학교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게 해주시고 벌써 4번째 영어 주일학교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앞으로도 더 많은 그 아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내주셨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께서 영광 받아주셨고 주님과 같이 해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해주셨고 또 우리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신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은혜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표 기도해 주신 사모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성경 봉독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신약 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그럼 다 찾은 줄로 믿고 교대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식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 중에서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게 하소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가 되게 하심은 하나님처럼 우리로 거룩하게 살게 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 맺는 삶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결코 부정한 상태가 있을 수 없음을 항상 기억하고 부정과 죄를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대로 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스로 속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은 우리가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지성인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지혜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어떠한 지혜도 감히 설 수가 없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익한 것이 아니고 또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각과 계획은 아무 무가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모두 다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께 오로지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자기를 바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을 증명하셨고 예수님도 3일 만에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도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성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부른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으로 개인적으로나 집합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우리의 몸은 성전이 아닙니다. 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나 성소, 지성소를 휘키나 그러니까 여호와가 가시적으로 임재한다고 휘키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였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개인과 교회가 모두 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을 라는 말을 대할 때 곧장 솔로몬의 성전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제물과 백향목 등 모든 성전의 재료를 준비하여 다음 세대 솔로몬이 지을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그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7년 동안 장엄하고 화려한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집은 사람의 집이 아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또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하여 국민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백향목을 들여오고 또 목수들이 그것을 다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솔로몬에 이르러서 모든 걸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 바대로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지으신 것입니다.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집입니다. 이 성전에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하나의 가구를 말합니다. 만약 그대로 세워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집보다는 마치 하나의 비석과 같습니다. 집이란 그릇과 같이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없는 집은 아까 말씀드린 같이 비석과 같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이면서 우리가 성령이 없이 지낼 때는 아까 사용하지 않는 집과 같이 저희들은 하나의 비석에 불과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오전에 담임 목사님 말씀한 대로 기도와 회개를 중심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이 부족하여서 가지 못하는 처녀가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분이 사랑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아들과 연합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찾아오는 것이고 또 영원히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신할 때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또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을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상고하고 또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순종할 때 온전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가르친 바 하나님 집은 오직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영광에서만 쓰여지는 것을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넓은 우주로 보면 온 우주가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가끔 우리가 피곤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을 때도 있고 굳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것 없이 집에서 또는 골방에서 기도를 드리면 되지 않은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집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목적은 이 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쓰기 위해서 지은 것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은 그 안에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성전의 하나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전이란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집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보수하고 성전을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그들은 우상 숭배도 하고 또 하나님 집을 소리하고 하나님 집이 먼지가 끼면서 퇴락하게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좋은 예로서 요시야 왕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할 때 그는 대제사장 hil기야를 통해서 오랫동안 버려졌던 요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성전 수리에 대한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요시야 왕은 옷을 찢으며 지난 날을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요시야 왕은 달리 유다 왕 므낫셋은 온갖 악행을 자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을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므낫셋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솔로몬 성전이 헐어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안에 우상이 많고 또 쓸모없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이 솔로몬 성전이 필요 없다 해서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이 헐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 집이 기억하기 위해서 또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스라엘은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한쪽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름 그대로 서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헐어버리십니다. 그와 같은 말은 곧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내리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 고난이
더 큰 영광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저희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은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들을 핍박하고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라고 하면서 비둘기 파는 자, 돈을 환전하는 자들 모두 다 내쫓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강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은 기도하는 장소지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장소이고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에게 더럽힘과 같고 또 하나님의 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을 17절에 나오는 그 말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곧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을 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힌다든가 거룩함을 훼손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에서 70인들이 파괴하고 멸망시키라는 뜻으로 사용했던 것과 같이 여기에서 더럽힌다는 말이 곧 파괴되고 멸망의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마음속으로나 또 공동체에 거룩한 영을 내주시며 이단에 빠지지 않고 거짓 증거를 하지 않고 교회가 부패되고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보면 솔로몬의 성전도 곧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자가 하나님께서 멸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자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교회에서도 부흥이 잘 되지 않은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10여 년 전에 교회에서 두 파로 갈라져 1층에서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2층에서 또 다른 목사님이 예배하고 기도드리고 서로 고함을 치면서 성전을 더럽힌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그곳에 떠나고 그 집은 쓸모없기 때문에 헐어 버리십니다. 그거는 겉으로만 성전이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도 간의 허물을 덮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는 자입니다. 아무도 18절에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자랑하는 자가 될 때에는 그때부터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같이 모든 걸 숨기고 할 때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데 진리를 논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기의 지혜가 많다 그래서 지혜로만 하나님 앞에 떠들 때 그것은 미련한 자에 불과합니다. 참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 지식과 지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인들은 자신이 똑똑하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는 참 지혜가 아니고 참 지혜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말하는 본문의 주제인 믿는 자의 몸과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으로 알지 못하고 너희 것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반드시 육신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요점은 너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즉 몸이 아니라 성전이 되고 성전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또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몸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 것이고 또한 성령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전된 것은 값으로 또 산 것도 아니고 또 내 몸도 내 자신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았고 또 우리를 또 대속하셔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하지 마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전에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특히 일치성과 거룩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있는 곳에 공동체라고 하지만은 성도 개인의 사회적 윤리적 사명과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성도 개인 모두 다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고 저희들이 하나님 영화로운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저희들은 성화의 상태에 있습니다. 성화를 할 때 우리는 항상 깨끗한 성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개인에 대한 것보다는 거룩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분에게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비하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에 살 때 천막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좋은 거 붉은 물이 들은 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특별한 천막을 지었습니다. 이 천막엔 질이 다른 천막이지만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을 때 일반 천막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붉은 물을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특별히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성전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자랑하는 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사람을 자랑하고 지도자가 파생하고 분쟁하고 서로 헐뜯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그는 이빗이 아니요 이빗에 대한 증거라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모든 자들에게 참빛을 믿게 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증거를 증거하고 자기의 죄가 없다고 자랑한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되오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속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없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많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본문 결론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몸도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이 지켜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간 우리가 나가 있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의 이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소중한 그릇입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서 또 소중한 그릇으로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몸은 성전의 뜰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신적인 성소입니다.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복잡하고 구질구질하게 놓는 것이 아니라 간결하게 쓸데없는 건 다 버리고 영을 항상 깨끗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성소를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몸은 또 영의 지성소와도 같습니다. 이와 같이 영을 깨끗하게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찬양과 찬송을 드리고 사랑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세상에 가서는 저주의 말을 할 때에는 그것은 지성소의 우리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배반하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거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세상에 나가서나 찬송과 찬양을 드리고 다른 사람께 모든 복을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말씀을 중심으로 지키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우리 삶이 거룩하고 투명한 창이 되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일상이 정지되고 있는 이 상태에 믿음의 현실을 직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중이심으로 모든 성도의 삶을 본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또 우리의 복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성도 간의 주의 안에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도로 24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성도니 되게 하여 주고 마지막 날까지 후회 없고 두려움 없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특송 제8에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믿습니다. 아멘. 다음은 통성기도 5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를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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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 장소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홀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우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귀한 주여, 저희들이 통성기도 중에 주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오르는 심령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 애태우는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옵소서.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 헤매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주양기교회가 영생의 소망이 넘치는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귀한 담임 목사님을 영역간에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셨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맹마른 심령들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셨고, 먹물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저희의 심령이 눈보다 더 쉽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받게 구원받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으로 교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고 이 복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소망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자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인 생명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강력한 주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명령과 전도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는 신실한 식구들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신성스러운 일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고하고 애쓰고 섬길 때마다 성령 충만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기쁨을 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 확신 못하고 있으니 갈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생명에 이르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니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강력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러 성령의 불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주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내리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대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진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성기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놀라운 영혼의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모든 자 주의 사랑을 가득 채워 주시옵고, 강한 심령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기도드리는 모든 심령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슴에 사랑이 무한한 기쁨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성하는 종으로 되게 하여 주길 간절히 기원하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음은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과 또 유튜버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지혜와 위로와 병고침
기도 응답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라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 다 믿음으로 굳게 지키십시오. 믿음 굳게 지킵시다.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자,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다음 헌금과 또 우분투에 우리 하는 일, 나그네 공동체 하는 일은 주보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어 주일학교가 우리가 시작한 지 4주가 되어 있는데 많은 어린이들이 왔지만은 그래도 주변의 어린이들을 적극 추천해서 주양기교회 영어 주일학교가 차고 넘치도록 여러분이 중보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함께 기도할 제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주일학교의 많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알기를, 또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굳건하고 잠자는 성도가 없기를, 또 몸이 아픈 성도들이 빨리 치유되기를, 아멘.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양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멘. 그래야 해서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폐찬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폐찬송 150장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자기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외면하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것이 전능하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와 성례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의 하신 나의 본영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
되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리. 제우성예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음에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